그 옛날 얘기입니다. 참으로 의좋기로 아주 소문난 그런 형제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둘이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동생이 길에서 길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커다란 금덩어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이거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고, 이 큰 금덩어리를 내가 오늘 아침 얻게 되었으니 나는 참으로 복이 많고 금년은 참 복이 많은 해라고 그랬습니다. 형님이 야, 그 금덩어리 나 좀 보자. 그래서 형님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형님이 한참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동생이 형님 그거 도로 내게 주세요. 또 형님에게로 그래서 동생에게로 갔습니다. 한참 가다가 형님이 또 말했습니다. 야, 그 금덩어리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동생이 형에게 주었습니다. 가다가 나루를 건너게 됐는데 나루를 건너가다가 형이 그 금덩어리를 강물 속에 풍덩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생이 깜짝 놀라서 그거 내 건데 어째서 그걸 여기다가 던져버렸느냐고. 잘 생각해봐라. 우리가 얼마나 사이가 좋았냐.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했고 신뢰했느냐. 그리고 행복했느냐. 그런데 이 금덩어리 하나가 딱 손에 있는데 이것이 내 손에 있을 때는 욕심이 생기고 내 손에 있을 때는 내가 마음속에서 너를 미워하게 되더라. 이 금덩어리가 화근이야. 그래서 물속에다 집어 던지고 말았다. 여러분, 무엇이 원인인 것 같습니까? 깊은 곳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런 동안 점점 악화되어 가는 걸 자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잠언 17장 1절에 여러분 잘 외우시는 귀중한 요절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육선이 가득하게 기름진 음식을 먹어봐도 서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비록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어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웃을 수 있다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 돈이라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많을수록 화평은 깨져요. 욕심은 커져요.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져요. 가만히 보니까요, 부부간에도 지질이 못 사는 사람들은 서로 위하면서 행복하더만요.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동숙자요 부부는 아니라고. 같이 사는 것뿐이에요. 전부 따로따로예요. 전부 바빠요. 자, 이제 어느 쪽을 택해야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으세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평하는 것이, 기름진 음식을 가득히 먹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우리의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철학적으로 말씀하면은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세상을 흔들어 놓은 아주 그 잘못된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철학에서는 인생의 역사는 생존 경쟁이다.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저가 죽어야 내가 산다. 저를 죽여야 내가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한다. 남을 죽이고야 내가 편안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가 살아야 내가 산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모든 노력을 쏟아야 나도 살 수 있다.
참으로 사실로 그랬습니다. 제가 북한에 갔을 때 종종 그런 얘기를 나한테 묻습니다. 제 프로파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 동무, 목사님 아버지를 우리 공산당이 죽였다는데, 그 죽이는 것을 직접 옆에서 보았다는데, 목사님은 어째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고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여기까지 이렇게 자주 오시는 겁니까?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전 그때마다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슨 도덕군자가 돼서 좋은 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선심 쓰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이렇게 해서 뭐 북한을 먹여 살리겠다는 거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나도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당신들이 여기서 굶어 죽으면 나도 살 수가 없어. 당신들이 최소한도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나도 잠을 잘 수가 있어. 내가 무슨 대단한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살기 위해 당신들을 살리겠다는 기다. 이걸 잊지 말으라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저가 살아야 내가 살아요. 저를 높여야 나도 높아져요. 저를 낮추고는 내가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어요. 이런 유대관계, 이런 유기적 관계, 이런 사랑의 관계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야 내가 즐거울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부인의 얼굴에 웃음을 주고야 내가 웃을 수 있지요. 저 사람을 울리고 내가 웃을 수 있나? 이걸 알아야 되죠. 애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야 내가 기쁠 수 있지. 애들이 저렇게 슬퍼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훌륭한 교훈을 하십니다.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화목하라. 먼저라, 프로토스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 관념만이 아닙니다. 이거 시간적 개념만이 아니고 속성적 개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먼저 화목하라. 화목이 먼저다. 모든 것보다 먼저 화목이다. 돈보다, 명예보다, 출세보다, 권세보다, 아니 사느냐 죽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화평이다. 화평이다. 그런데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 형제 그랬습니다. 형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형제라는 관계, 그게 뭡니까? 한 아버지를 같은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한 아버지의 자녀란 말이죠. 형제 관계,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 관계가 끊어지면 부자 관계도 끊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 형제가 싸웠대요. 동생이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서 형이 그 못된 동생을 좀 때렸어요. 그러니까 형이 때리니까 동생이 막 대들어요. 그러나 형이 때리다 못해서 이랬대요. 이놈아, 네가 그렇게 못되게 놀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알았냐? 이 소리를 듣고 동생이 찔끔하는 거예요. 아버지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로 옆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문을 확 열고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너 형 말 잘못했다. 그저 잘하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잘못하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지. 내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은 꼭 같은 것이란다. 네가 아무리 동생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게는 이 동생이 또 하나의 내 아들이야. 이걸 잊지 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죄목을 열거합니다. 그 속성을 잘 살펴야 합니다. 어떤 죄냐? 말입니다. 말. 말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고 말 뒤에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말이 나오니까 그 마음과 말을 기준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봅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되리라. 말이거든요. 라가라 하는 말은 천벌을 받으라는 히브리 욕설이에요. 영어로 갓댐입니다. 이건 욕설이고 또 미련한 놈이라는 건 소망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하는 말이죠. 이런 말을 하면 지옥불에 던지우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곧 살인이라는 거예요. 꼭 돌을 던져야 하고 누굴 때려야 하고 그게 아니에요. 행동은 없으나 마음에서 살인을 했어요. 마음에서 벌써 큰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래 유대 사람들은 살인을 말하고 간음을 말하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요. 음욕을 품는 것은 간음이요. 마음 상태로 죄를 결정하고 심판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아주 심리적인 교훈을 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러 갈 때 누가 나를 원망하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랬어요. 그 순간에 잠깐 잊어버렸다 그 시간에 생각이 나요. 예배할 때 생각이 나요. 우리가 참회에 기도할 때 생각이 나요. 그러거든 곧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왜? 화해하지 않으면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원망하는 것도 죄이지만 원망을 듣는 것도 죄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때리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맞는 것도 죄예요. 미워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미움 받는 것도 죄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 오늘 원망하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말해요. 생각이 나거든 재물을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내가 잘못했어 하고 화해하고 와서 밝은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먼저 화목한다 그랬는데 화목이란 말이 뭡니까? 화목에는 겸손이 있어야 화목이 됩니다. 화목에는 믿음이 있어야 화목이 됩니다. 화목은 용서하고야 화목이 됩니다. 용서 없이 화목이 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일방적 용서예요. 저쪽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내 편에서는 다 용서해 버렸어야 해요.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그 어른의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아마 총회장도 지내고 한 그런 목사님인데 나이 80이 넘었을 때 그 목사님이 옛날에 시무하실 때에 그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 또한 유명한 장로입니다. 유명한 장로인데 어떤 장로냐? 목사 괴롭히는 장로예요. 신문에까지도 뭐 글을 많이 쓰고 목사 비판을 하고 하는 좀 이상한 분이에요. 아무튼 소문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나하고는 잘 지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이 목사님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아요. 세상 떠나게 되세요. 세상 떠나게 됐다는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뭐 할 말이 많지만은 지 임종 가까운 분에게 무슨 긴 말을 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한참 기도한 다음에 손을 딱 잡고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서로 봉사할 때
혹 섭섭한 일이 있었더라도 이제 천당 가야겠으니까 다 우리 잊어버립시다.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장로님이 목사님의 손을 잡고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 들어보세요. 목사님, 뭘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만 목사님이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래요. 그 다음에 그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어디 가나 설교할 때마다 이 말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했다고. 나는 늘 섭섭했던 일이 있어서 그게 좀 기억이 나서 그래서 가서 잊어버립시다 했더니 장로님 말씀이 뭘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오? 이런 세상에. 여러분, 기억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기억나는 일이 없을 만큼 깨끗하게 생각나는 일이 없을 만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임종이 가까울 때도 생각나는 일이 없을 만큼. 다시 말하면 누가 나에게 대해서 원망하는 거, 섭섭히 생각하는 거, 그것이 생각나는 것이 없을 만큼 깨끗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편에서 먼저 많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소금을 두고 화해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이라는 게 뭡니까? 소금은 형체가 없어집니다. 소금은 물에 들어가면 없어집니다. 어떤 음식에 들어가면 형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소금의 짠맛은 절대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것이 소금이에요. 형체는 없어져요. 그러나 소금의 짠맛은 그대로인 거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생생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화목하라. 먼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떤 기도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그 다음 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본회포라고 하는 독일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이 순교자 신학자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가 말하는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될 때는 멀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지 않는다. 형제가 나를 원망하는 것, 형제가 나의 섭섭한가, 형제의 말이 내 귀에 들려오질 않아요. 그러면 멀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린다 해요. 그러므로 먼저 화목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오늘 성경 강조한 게 뭐냐면 가서 그랬어요. 편지로 아니고 전화가 아니고 가서 액션이에요. 먼저 적극적으로 가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기다림이 아니에요. 가서 만나야 돼. 가서 화해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무 조건도 묻지 말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귀한 교훈이 있어요. 급히 사와라. 급하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회개도 기회가 있고 I am sorry도 기회가 있어요. 그 시간 놓치면 힘들어져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기회가 있어요. 꼭. 회개와 화해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링컨이 장사하고 있을 때, 젊었을 때, 장사하고 저녁에 하루 종일 돈 번 것을 다 이렇게 결산을 하면서 장부를 정리하다 보니까, 아니, 거스름돈을 줘야 되는데, 거스름돈을 5센트, 5센트를 덜 준 그 기록이 나와요. 아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5센트를 들고 2시간을 갔어요. 그 집을 찾아가서 밤중에 깨워가지고 이거 5센트 내가 덜 주었는데 이거 가져왔습니다. 그랬어요.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그건 내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건데
그걸 뭘 아브라함 링컨 한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오늘 밤 내가 죽을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영영 나는 불성실한 사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화해라는 것은 화급한 거예요.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 나 죽으면 난 어떻게 들어? 급하게 화해하라. 얼마나 절실한 말씀입니까?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지요. 야곱이 20년 동안 형님과 원수로 지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20년 후에 만납니다. 만날 때에 형을 무서워 벌벌 떨었지만 형을 화평한 가운데 대하게 되니까 딱 끌어안으면서 하는 말에 입맞추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주교 보르네시우 티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티훌이라는 분이 자선 사업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망이 높은 분이었는데 어느 날 영주 한 사람이 아주 그 농로들을 학대한다는 소문을 듣고 갔습니다. 충고하려고 갔습니다. 가보았더니 정말 농로들을 너무너무 학대하는 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서 이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막 충고를 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런 거친 말투로 충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주가 주교의 뺨을 쳤습니다. 그 순간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맞고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차를 타고 돌아오다가 중간에 생각을 멈추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그 영주 앞에 자기를 때린 영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내게 해서 미안합니다. 당신을 이렇게 격분하게 한 나를 용서하소서. 붙잡고 영주도 깊은 감동을 받고 그 다음부터 농로들을 학대하지 않는 착한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내게 한 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화난 사람만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화를 불러일으킨 거기에 문제가 또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예배자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무엇인가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급히 가서 화해하고 먼저 화해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와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순교자가 누굽니까? 순교는 맞아 죽습니다.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스데반처럼 죽이는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고야 순교입니다. 그러고야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나친 추리입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많은 사람들이 참 소리를 지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뭐라고 고함을 지를 때 예수님이 만일에 이렇게 말씀했다면 어떨까요? 이건 나쁜 생각입니다마는 이놈들 두고 보자. 마지막 심판날에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공덕이 그냥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만든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용서가, 이 화해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생각하십시다. 먼저 화해하라, 가서 화해하라, 급히 화해하라.
그리고야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바른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른 화평이 우리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선 예배자의 정체를 생각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어두운 그림자가 생각이 나거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용서하고 찾아가서 화해하며 우리의 심령은 항상 깨끗한 화해자의 마음으로 화목한 자의 마음으로 주의 주신 평화를 누리며 주의 얼굴을 뵙는 그리고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듣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